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4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젯밤 김준원 집사님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또한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기쁨이 이 시간에도 넘치게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심입니다. 한두 명 부르는 게 아니라 12명을 부름으로 인해서 제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또 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게 단순히 부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너희가 받은 걸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지금 이렇게만 보면 권능이라는 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치유할 수 있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축사나 치유에 관련돼서 권능을 주셨다. 네,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지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데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1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반복이기도 한데 축사와 치유로 끝나는 권능이 아니고 여기 보면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안을 너희가 받았으니 평안을 너희가 주어라예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치유나 축사나 어떤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으로만 권능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그거 다 했다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주여 주여,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 살려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항상 권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나 축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들은 다 도구에 불과하지요. 심지어는 또 금, 은, 동 보내실 때 오늘 구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러죠. 또 여행을 위하여 이거는 뭐 단순한 그 지역을 탐사하고 이런 뭐 관람 이런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말하니까 배낭이나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예요.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육신적인 거는 의지하지 말라, 즉 물질적인 거는 의지하지 말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인간적인 소유에 관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은혜가 유통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게 뭐예요? 에이레네잖아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샬롬. 그럼 이 말의 뜻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잖아요. 화목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사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죄사함으로 인하여 너희 영혼에 평강이 있다예요. 그 평강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것을 너희도 거저 주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운동 의지할 필요 없다예요.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즉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은혜지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러면서 12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특히 이렇게 마태는 이 복음에 들어야 될 대상자를 유대인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구약에서의 나오는 전통을 상당히 표면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12사도의 이름 이러하다 이러면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말로서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은 12사도의 이름 이러하다 이 말은 이 누구누구누가 제 제자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제자들의 권능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능력, 그 능력인데 결국 그 능력은 지금 말씀드렸던 물질도 아니고 그저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미련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미련한 자요, 또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며
이제 10절부터 한 16절 말씀을 좀 압축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적 권능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인데, 이 사도적 권능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함이요, 약함이요, 낮아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길,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죠. 아무 힘도 없죠. 조롱핍박 다 당하면서 가죠. 묵묵히 걸어가죠. 자, 그랬을 때에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끌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즉 십자가의 길만이, 그게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낮아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이것들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된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닮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참된 권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 가래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은 이방인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 어떤 배척하는 의미냐, 어떤 배척하는 어떤 선교 전략이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종교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자들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알지만 은혜를 모르거든요. 또 성전은 자주 막 왔다 갔다 드나들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늘의 평강은 갖지 못한 자들, 그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언된 말씀을 읊조리고는 있으나,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가라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들이 더 나쁘거든요.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까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부하는 곳이에요. 거절했던 곳. 또 예루살렘은 율법을 알았던 곳이에요. 율법이 막 낭독되었던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자기 죄를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남의 죄만 파헤치는 희한한 도구로 써버렸던 그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또 메시아를 직접 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또 평강의 왕이 직접 드러내서 찾아오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주의 평강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도 받은 적이 없어요. 메시아를 본 적도 없어요.
이 비교를 해보면은 예루살렘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거절한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은혜를 거부한 죄.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의 평강과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아주 우리한테는 상당한 무서운 말로 들리죠.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거절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이어서 볼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샬롬, 에이레네를 조라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평안을 거부한다고요. 은혜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 데가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 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 평안을 거절하는 책임은 반드시 물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털고 나오라요. 니들이 할 일은 다 했다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빛 성도들이나 한빛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그 평강, 주의 평강을, 은혜를 세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거부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려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 분명히 거기 있을 때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던져도 전에도 쟤는 왜 이렇게 안 믿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유기된 어떤 선택받은 그 혼들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예수 믿는 게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거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마다 다 됐겠죠. 다 그 포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게 쭉 읽어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바람풍랑 초월적인 능력도 발휘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해도 거기에 기 놀라며 무리들이 다 이렇게 희한하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놀라지만 주의 평강으로 거저 받은 자는 드물어요. 희한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의 그 능력이면 그냥 싹 다 그냥 불러다가 안 믿는 애들, 자 이거 봐도 니네가 지금 못 믿냐? 놀래기만 하냐? 그리고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음모하느냐? 예끼 못된 놈 이러면서 뭔가 싹 불러가지고 한 번에 혼쭐 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왜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스러워요 이게.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나는 돼지가 아니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한테 은혜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른 어떤 짜잘구자는 거에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8절에 아주 핵심이에요. 권능 뭘 받았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예수를 거저 받았으니 예수를 거저 주어라. 근데 이게 아무나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만이 저걸 할 수가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만 저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여라도 제자들이 또 물질 의지할까 봐 그거 다 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또 당회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회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데 저 한참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이나 어떤 소유가 은혜를 유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통하여 그냥 다 유통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든 봉사든 구제든 뭐든 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제 눈에도 소중하게 보이는데 귀한 존재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소중하게 보이겠냐고요. 그 영혼이 거저 주고 있는데 물질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니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연결된 말들이에요. 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망나니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눈에는 그저 가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찬 그 영혼이 천하보도 못 바꾼다니까요. 이제 아시겠냐고요. 안 믿는 저 그냥 죽어가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는 그 영혼 말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육신 하고 나서 봤더니 그걸 보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아요. 딱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뭐 3분의 1은 뭐 3분의 1은 내가 남겨두겠다. 또 선지자들 통해서 7,000명은 내가 남겨두겠다. 다 본문은 다 다르지만 남겨진 자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남겨진 자가 그냥 남겨졌겠어요?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난 남겨졌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세상의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내 신앙 믿음 지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한 자들, 그 자들을 남겨두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권능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치유의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축사의 권능. 이게 그냥 막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가끔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영상에 막 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야, 저걸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발휘가 될까? 참 걱정이 더 커요. 또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이 질문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저 받은 건 무엇이냐? 평안이죠.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냐? 십자가죠.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능력 과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회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거저 주라. 뭘 주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의 평강을 주라. 그것 주는데 돈도 안 든다잖아요. 물질 다 필요 없다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주의 평강, 여러분이 평안 자체가 되면 그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만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평안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하여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권능을 오늘 기도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평강으로만, 에이렌의 샬롬으로만 채워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형성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